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멘. 아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번 골라봐 주세요. 첫 번째는 그 미용 기술이 너무 뛰어난 미용사 분이 계신데 성격이 너무 까칠해서 갈 때마다 그 문을 열 때 긴장하게 되는 미용실. 또 한 군데는 미용 기술은 아주 곧잘 하세요. 첫 번째보다는 잘하지 못하지만 근데 너무너무 따뜻하고 친절한 미용사 분이 있는 곳. 자, 다음에 두 번째 가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미용을 후자를 가시나요? 뭐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제가 경험했던 터라 미용을 너무 잘하는데 기가 막히게 자르는데 왜 내가 돈을 내면서 가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가야 되지 할 정도로 너무 쌀쌀맞은 곳이 있어서 결국에는 옮겼습니다. 결국엔 옮겼는데 친절한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5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어떤 곳일까?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갈 때 마음이 어떠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파가 나뉘었답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바울한테 받았든 아볼로한테 받았든 게바한테도 안 받았지만 게바한테 받았든 간에 그 누가 해줬는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는 것이다. 그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다. 난 이것 때문에 보내심 받았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요. 1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는 지금 또 대부분 모든 세계인들은 교회를 생각해 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복음이 전달되는 초창기니까요. 십자가형은요. 지금 그 신약 시대 말고 구약 시대의 고대 이집트도 아수르도 이 십자가형을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로마가 이 십자가를 도입을 해가지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들과 로마의 황제에 반역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형을 이제 받도록 했죠.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가요, 이스라엘에서 하루 동안에 500개의 십자가를 세워서 하루 동안에 500명의 그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란 아주 치욕스럽고 끔찍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막 아무리 생각해봐도 뒤주? 예전에 한 왕이 자기 아들을 집어넣었던 그것도 마음에 안 와닿고, 아무튼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돼 할 만한 것인데 오늘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걸 영어로 가보니까 십자가의 메시지, The Message of the Cross라는 뜻인데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어리석은 것으로 들리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걸 누가 정하신 건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가 정하신 거예요? 구원을 주실 분은 누구신지 생각해야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줄 건데 그 구원을 그 십자가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그 독생자가 진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너희 죄를 다 담당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19절에 이렇게 나왔죠. 우리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이요. 제가 가진 성경은 딱 10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 29장 14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기이한 일인데 기이하고 진짜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할 텐데 그것이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명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지혜도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도 가리워지고 사라지는 일이 될 것이다. 무엇이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할 기이하고 기이하고 기이한 일.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도 있었고 막 이렇게 뭐 그룹들은 달랐지만 똑같이 기대했던 거 뭐냐면 권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메시아는 로마와 함께 권력으로 힘으로 싸워서 이겨서 우리나라를 다시 독립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라는 도를 전하니 그게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이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 말고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이게 그것만으로는 뭔가 조금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라는 게 그거면 되겠나 해서 거기다가 플러스 뭐를 해요? 뭐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철야를 막 밤을 새서 해요. 금식도 때가 되면 꼭 해요. 헌금도 기가 막히게 웬만하면 내 생활비 그냥 딱 요만큼 남기고 그냥 아버지한테 다 갖다 드려요. 봉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보이는 때가 없을 정도로 죄다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4가지, 5가지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힘을 보탤 수 있느냐 이거죠.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한 가지 유일한 거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내가 열심을 내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이게 애매하게 그래서 한국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 예배, 그죠? 새벽 예배 잘 드려요. 두 번째는 주일 성수 절대 안 빠지고
세 번째는 헌금 잘하고, 네 번째는 술, 담배 안 하는 거. 예, 이거라는 술을 마시면 이게 다 한 모금을 먹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정말 그냥 막 함께 교제를 나누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음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막 농번기 끝나고 났더니 막 사람들이 얼굴 막 벌개져가지고 평일날에도 죄다 이러고 다니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도대체 술이 뭔데 이렇게 대낮에도 저렇게 벌개져가지고 다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뭐가 달라져야겠냐. 이거부터 끊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술을 먹지 말라지. 술을 먹으면 지옥 간다가 아니거든요. 교회 오면 무조건 술을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거든요. 속으로 뭔가 자유함이 느껴지시는 분이 됐다.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시면 이게 왜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어서 개가 된다. 그러니까는 마누라도 도망가고 애들도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막 자꾸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고 범죄를 막 일으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건 절제하는데 우리도 해야죠. 목사님이 막 사이다 안주 맛있는 척하면서 막 소주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식구들 다 나가 떨어질걸요. 그게 죄는 아닌데 그게 마치 지금 그것을 안 하는 게 뭐로 됐냐면, 조금 전에 그거를 다시 바꿔 말해서 주일 성수를 절대 안 빠지고 잘하는 거, 새벽 예배를 기가 막히게 잘 드리는 거, 헌금 잘 드리고 술 담배를 안 한다라는 것이 나의 어떤 교회를 잘 다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격 요건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격이 됐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냐 이거죠. 총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이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실력은 좋은데 싸늘한 곳을 가시겠습니까? 실력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곳을 가시겠습니까? 암만 그래도요, 따뜻한 데가 좋거든요. 교회 문을 딱 들어왔는데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뭔가 막 싸해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 교회 온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알아채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와가지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항상 늘 하던 대로 자기 역할 하고 이런 줄 알지만, 처음으로 어떤 공간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하나님은 잘 몰라도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대충 그 느낌은 안 돼요. 저도 지난주일에 처음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 그분이랑 한 30분 통화하면서 정말 처음 예배 드리면서 그 느낌말을 쫙 읊어주셨거든요.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구나, 처음 오신 분들은, 라는 생각했어요. 좋은 얘기였어요. 따뜻하대, 따숩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딱 들어갔더니 뭔가 싸한데 보니까 아볼로파 있고 개바파 있고 바울파 있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처음 만약에 그 고린도 지역에 다른 사람이 그 교회에 딱 참석했는데 그 다음에 또 오고 싶겠냐? 이거는 진짜 덕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딱 뭐냐면, 화평케 해주러 오셨어요. 화목케 해주러 오셨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배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나 이거 했어요가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천이는 왜 저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정죄가 오히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라고 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몇 해 전이죠. 수년 전이에요.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쪼개서 이렇게 탁 했을 때 이거를 말씀을 또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쪼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쪼개가지고 그런 말씀을 듣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쪼개는 걸 잘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나?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청년부 모임 예배 안에는 그렇게 아예 모태 신앙으로 교회로 온 식구도 있지만, 이제 친구 따라서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벽에 붙여 이렇게 앉아있고 멀뚱 관찰하고 있는 이 세 식구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식구들에게 쪼개면은 그게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눌 때 무슨 얘기 했냐면,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 못 한다고요?
올챙이 척 생각 못한다고요. 자기도 올챙이였던 적이 있는데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왔더니 남이 올챙인 것은 못 봐주겠다는 거죠. 오랫동안 다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그때 그 한 번에 저희들의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 이슈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조금 벗어나면 이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기도 시간인데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집사님이 철야 기도 시간인데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잠깐 이렇게 둘러봤대요. 궁금했나 보죠. 그랬더니 저쪽에 장로님이 기가 막히게 잠을 자고 있는 거. 막 완전 엎드려서 쿨쿨 잠을 자고 얘가 좀 있다가 기도하다가 또 돌아봐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에 우리 교회 어쩌면 좋습니까?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저렇게 장로가 기도도 안 하고 자고 있으면 되겠냐고 막 이러고 소리내어서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한테 말했댔나 하나님이 자기한테 속으로 생각나게 했댔나 두 개가 확실하지 않은데요. 뭐라 그랬냐면 결국에 야 그러면 너도 기도하지 말아라. 너 기도하면서 저 사람 기도 안 한다고 이렇게 계속 정죄할 거면 차라리 너도 기도하지 말고 정죄를 안 하는 게 죄 안 짓는 거지. 죄 정죄하면서 너 기도하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해서 끼깅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안에 내가 뭐 좀 한다, 이거 좀 한다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식구들을 생각했을 때요. 아, 나는 어땠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었던 저의 이슈가 두 가지가 수많은 것 중에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전도사가 됐어요. 18살에 전도사가 됐어요. 토요일날 2시가 예배예요. 근데 18살이 뭘 알아요. 그래도 전도사잖아요. 근데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2시에 예배인데 친구가 더 놀재요. 더 놀재는데 어떡하면 좋지? 그래서 그래? 어떡하지? 갈등하고 있는데 전화가 그때 아무튼 어떻게 전화가 됐어요. 학생 애들이 여기서 기다리면서 전도사님 어디세요? 그랬더니 미안해 전도사님 지방이야. 세상에 예배 시간 5분 전이니까 10분 전에 와 지금 같으면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우리 교회 만약에 전도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뭐 한바탕 뒤집어서 난리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던 날이 있어요. 그래 놓고서도 그게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게 얼마나 못된 일인지 얼마나 개념을 상실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다음 주에 또 똑같이 그냥 애들도 나름대로 그거를 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주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다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되어져 가는 거지 언제부터 잘해요. 제가 교회 올 때 우리 교회는 의상에 제약이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안 하셨어 그랬더니 어느 날에 맨날 팔랑팔랑 거리는 막 무릎 위로 이만큼 올라오는 치마 입고 다니는데 전사님이 야 전도사가 저거 치마를 저 계단 올라가야 돼 저 치마를 야 저 파인 옷을 저 파전 너무 파전 여기 미국이 아닌데 그런 옷을 제가 얼마나 많이 입고 다녔는데요. 왜 생각나세요? 근데 한 명도 아니요. 물론 뒤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겠죠. 하지만 한 명도 제 앞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왜 옷을 그렇게 입으세요라고 아무도 안 해요. 왜요? 기다려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창피한 줄 알고 이게 덕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치마는 짧아지고 이제는 몸도 뚱뚱해서 못 입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누군가 탁 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서 전도사가 지금 또 전화를 애들이 해서 기다리는데 되겠냐고 전사가 옷을 입으면 되겠냐고 전도사라서 못 나가고 낑낑거리고 붙어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성도한테 그런 말씀 한번 해보시면 나가면 끝이에요. 그래? 알았어. 지금은 그런 시대인데 우리도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내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천방지축이었는데 지금 어떤 분들을 뵌다 한들 저분들이 왜 저러시냐 이렇게 하기 전에 네가 어땠나 봐라 이거죠. 앞으로도 고쳐가 주실 건 너무너무 많겠지만 여태까지 사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 안에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그러니까
뭘 한다고 절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1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자랑하면서 누구 안 하는 사람 보고서 승질 낼 거면은 자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마리아 마르다가 그거잖아요. 마르다가 일 열심히 하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짜증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많은 일로 네가 피곤하니까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니도 하지 말든지 요거예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은혜를 알면 하면서 남이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더 나아가서 전이가 저런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나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좋더라 하지만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할 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다 저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다니까요. 뭐 이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누군가 또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 있고 삐져 있어요. 그럼 가서 뭐라 그러실 거예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항상 우리가 충만할 수는 없으니까 충만할 때면 웃을 수도 있고 힘들 때면 인상이 안 펴질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죄거리가 아니라 포용되어지는 사랑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그냥 포용하신 그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은혜와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보니까 20절에 이러시잖아요. 지혜 있는 자 어딨냐? 선비 어딨냐? 변론가 어디 있느냐? 똑똑하다고 하는 너희들 어디 있느냐? 똑똑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나누는 너희들 어디 있느냐?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교수님들이 다니는 교회를 잠시 다닌 적이 있어요. 몇 개월을. 거기를 다니는데 이 친구는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근데 교수님들만 있는 교회를 가서 1년을 못 채우고 나오게 됐어요. 너무 추웠대요. 마음이. 추웠대요.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이걸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추웠대요.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명철 있고 내가 이곳은 이런 것들로 왠지 모르는 선이 생겨서 정말 왔을 때 차갑구나 춥다가 아니라 어쩜 이렇게 포용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냥 안아주신 그 사랑 그대로 어쩜 이렇게 다 안아주시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똑똑하다고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믿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시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러셨어요. 전도는 뭐냐면 딱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거 딱 하나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아멘하면 구원이고 아직 아니요 하면은 나중에 또 일이 있는 거지만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 바울 선생이 전하는 것이 너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어쩌면 심판대의 모습인 것 같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구원입니다 하는 그것만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식구들을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표적을 주십시오. 혹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내 능력으로는 하나도 내 능력이 그 구원받은 것엔 들어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금 알고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뒤바뀌어서 나도 모르게 편가르기, 나도 모르게 전이보다 내가 낫다 그러고 아볼로파는 개바파 보고서 우리가 더 낫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파는 또 아볼로파 보면서 우리가 더 낫다라고 그런 일 한 거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셔서 다 그저 겸손하고 감사하고 용서가 있는 그런 교회들로 우리 대흥교회도 또 우리 모든 식구들도 그렇게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뭘 하든지 기쁘게. 근데 이거는 그냥 기뻐서 하는 거지 이곳으로 인하여서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능력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되게 자유하거든요. 혹시 각 교회에 아주 애기같이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 있나요? 아까 올챙이 얘기했지만 개구리가 올챙이 생각도 못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올챙이가 30년 내내 올챙이가 됐대요. 그래서 개구리가 돼야 되는데 개구리 안 되고 계속 올챙이 해가지고 개울가에서 턱하니 누워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누구 오기만 하면 이렇게 막아서 오고 배불르게 막 띵겨대고 있다고 이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누가 그러냐 그랬더니 30년 40년 뭐 이러셨는데 막 까르르 웃으세요. 무슨 의도인지 아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어린아이 같이 시간이 갈수록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냥 커서 우리 귀한 모든 어린아이들도 성도님들도 다 안아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내가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